할렐루야. 네. 뜻깊은 날, 또 뜻깊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개의 시간이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보통 창립기념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사용하셨다, 과거형의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고요. 새해 첫 주일에는 올해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늘 우리의 관심사와는 다른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던지세요. 지금 너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는 누구인가? 사실 교회, 성도는요, 계획 이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전 이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에 이미 계획하셨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때에 우리가 만나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듯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요즘 교회를 둘러싼 담론은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교회가 줄어든다. 건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잘 안 나온다 하는 얘기겠죠? 청년이 떠난다.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사회적 신뢰가 낮아졌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어찌 보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좀 다르네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늘어나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제가 설교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진단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의 조건을 너무나도 많이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증상일 뿐이지 이게 과연 핵심적 문제일까? 꼭 그렇지는 않은 듯 싶어요. 요즘 교회의 위기, 가장 깊은 위기는 경제의 규모, 재정의 규모, 소통의 문제, 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교회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자기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회는 모든 것을 효율 그리고 결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관리 체계가 되고 학교는 그저 취업기관이 되는 것이고 병원은 서비스 산업이 됩니다.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나름 여러 공동체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 교회는 뭘 해줄 수 있는가?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되죠. 뭘 해줄 수 있나? 이 교회는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질문만 남으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비교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가 급격히 쇠락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한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다른 NGO 단체들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단체들과 교회가 비교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낫냐? 어느 게 더 못하냐? 이렇게 비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학자 그레이스 데이비는 서구 교회의 몰락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불려진 공동체로 인식되지 않고 선택 가능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교회 공동체의 붕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사람은 역할과 효율로만 소비된다. 이 말이 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가 아니라 무엇으로 불립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서서히 대상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의미가 아니라 성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한국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성도들은 점점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봉사를 멈추면 자기 자리를 잃은 것처럼 상실감을 느낍니다. 사역에서 내려오면 쓸모 없어진 나를 발견하는 듯 싶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소진된 성도들만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려진 그 존재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자들은 실패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대체되는 겁니다. 내 자리를 누군가가 해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한 마음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관계 안에서도 너 아니어도 될 사람, 이렇게 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큰 공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존재 상실로 아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한병철 씨는 투명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쉼없이 자신을 증명하다가 스스로를 소진시킨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도 신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선 결코 은혜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는 증명할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덧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어떻게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은혜가 사라진 교회, 과연 제대로 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걸 몰라?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도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나를 증거하라. 성도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 하나님을 증거하며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깊은 말씀이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환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인생들,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다시금 내가 어떻게 너를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존재의 선언입니다. 너는 염려할 존재가 아니다. 너는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 나아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환경 이전에, 전망 이전에, 회복 이전에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면 교회는 곧바로 생존 모드로 돌아갑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지, 관리, 방어, 축소, 계산, 이러한 말이 마치 신앙적 언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는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전략을 짜는 조직도 아닙니다. 부르심으로 먼저 존재하게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교회의 과제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증인으로 살아가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향해 목표점을 세우고 나아가란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었다니까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죠. 강해지지도 못했고 회복되지도 못했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일 겁니다. 교회는 자신을 변호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든지 그거와는 상관없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 드는 겁니다. 우린 이런 교회입니다. 우린 나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게 자꾸 자기 변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자기를 증언하는 순간 교회는 이미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준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리고 20절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실 일이 어떤 일입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폐기되는 것입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거룩이 약화되는 것입니까? 그걸 막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형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삶의 형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형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홍해의 방식에서 광야의 방식으로, 과거의 경로에서 새로운 경로로 바꾸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근데 교회는 이 지점에서 항상 긴장합니다. 방식이 바뀌면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체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움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바꾸시지 않으시기에 방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고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들짐승도 존경하고 사막에 물을 내어 마시게 하리라. 교회가 그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의 길,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은요, 같은 규칙, 같은 목표, 같은 질서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교회는 그 질서 안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미 다른 통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연구한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라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을 피해 도망친 집단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다른 삶의 질서를 살아내는 공동체다. 세상 가운데 대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사회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와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계급이 아니라 형제로, 효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차이, 그 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 짐승 같았던 로마의 기독교의 물결이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전통을 흔들면 안 된다. 근본을 지켜야 한다.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본을 지켜야죠. 교회가 근본을 잃으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설명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대마다 그분을 설명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근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차원에서 자기를 비운 겁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공간이라면 그게 꼭 교회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낸 공동체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길로 나아가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시리라. 비록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편하겠죠? 비록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일하는 거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을 얻은 자, 그러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 세상에서 비록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따라야만 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요구를 전략적으로 듣고 복음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유연성, 그 선택성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적대감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피로감이랍니다. 뭘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지, 뭘 그렇게 알고 싶은지, 뭘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지, 교회 새가족이 오면 뭘 내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뭘 그 비하인드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 그것만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디로 잊어버린 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만 따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더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더 포용적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죄 없는 환대, 그러나 방향 없는 방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일은 교회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셨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요,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는 가장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트렌디한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러나 선교적 긴장을 잃지 않는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공동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문을 닫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 하지만 그것으로 무기를 삼지 않는 공동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39년, 앞으로의 그 시간, 이전에 왔던 우리의 시간과 그 앞으로의 시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의 천년 왕국을 이뤄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나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영원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